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집트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5절의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시는 분들 좀 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 노예로 태어난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잘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왕족들은 나일강을 토대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아시스 신전이나 하토르 신전에서 종교적인 정결의식을 행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종교적 의식 가운데 자기가 믿는 신의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도 양자 삼는 풍습이 있었고 어린아이 사살에 대한 애굽의 정책에 대한 바로 공주의 양자 감정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결정적 영향은 비범해 보이는 이 히브리 아기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은 그렇게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했지만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자기의 기도를 듣고 신이 준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모세란 이름을 주었고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모가 또 이모가 되어서 양육비를 돈 받아 가면서 그렇게 모세를 길러낼 수 있을까?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그대로 430년 후에 바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란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 이름 그대로 자기 민족을 그 애굽의 그 환란 속에서 건져내서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라나 한 개인이나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휩쓸리면서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정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모세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을 베푸실 것이고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들이 선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을 애굽 왕국에 살게 하심으로 애굽 왕을 상대할 준비를 하게 하셨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심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편은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면서 이집트 왕조와 당시 모든 학문에게 정통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인생을 공부하며 출애굽 노정을 몸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결론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 들어 쓰신 것일까요? 1세기 유대인 사상가의 조실가인 필로에 의하면 모세는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에 모세 역시 자신만만하고 아주 당당했을 것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경우는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철저히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자아가 깨뜨려지고 무기력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연히 된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온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배후에는 이 땅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나름대로 잘 갖춰졌던 그 왕자 시절에 그것도 메사의 자신만만한 그때 쓰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성장했기에 왕도를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 왕의 후계자들, 왕자들은 왕도를 공부하잖아요. 왕도.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되고 왕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군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치수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 왕들이 백성들 앞에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왕자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왕도의 수업 중에서 웅변연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사람을 보면 팔에 껴고 연설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그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 역시도 굉장히 탁월한 연설가일 수 있었고요.
게다가 모세의 경우는 히브리 말도 잘하고 애굽 말도 잘하고 해서 말에 능통할 수 있을 법한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할 줄 말하는 게 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작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연단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또 만사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받았던 교육만이 아니라 체력적으로 강건하고 생모로부터 전수받았던 여호와 신앙도 깊었고 또 정의감 역시 탁월했던 모세였기에 모세는 자기가 나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도와서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어떤 기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세가 다듬어지지도 않았지만은 모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의 어려움 중에서도 보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선호한 후임 담임 목사를 정할 때 주로 이렇게 애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을 주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요. 그러다 보면 교수도 하시는 분은 더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 6, 7번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딴 데 시집갈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마땅치 않게 생각했고, 뭐 목사로 사는 이상 무슨 세상에 영화를 볼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목표를 잘 마감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렇게 외형적인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겉으로는 참 다 모든 조건이 좋은데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거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바로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으니까 모든 스펙과 모든 재능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덜 됐어요? 우리 사람이 덜 됐어요. 사람이 광야에서 깨어지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양냄새 펄펄 몸에 배이고 하는 진짜 삶의 현장에서 육화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모세는 비로소 영적인 깊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계획에 맞춰 모세를 연단하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자신의 한계가 어떤 것이며 자신의 영적인 무지는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실상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불러서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의 물꼬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왕자였던 때도 그런 권세로 지배하지 않고 약자였던 자기 민족, 곧 히브리 민족의 그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만으로도 참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이 시대에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내던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기 드물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당시 왕자로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도면 대단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을 도울 방도를 찾고자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어떤 정의감이 이렇게 가슴에 끌어올라서 뭔가 좀 주어진 신분과 어떤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뭐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모세는 자기의 생각에만 갇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깊이 통찰하지 못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에 따라 섣불리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일한다고 하죠.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박해받는 동족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러한 모세의 정의감 가지고 이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모세가 어떤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심, 자기의 어떤 정의감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했던 일은 고작해야 애굽 사람 하나를 두들겨 패다가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실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러면서 모세는 속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깨달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가 나서서 내가 뭐 왕자가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왕자로서 했던 권한도 포기하고 히브리 백성들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히브리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당 앞에 가지고 뭔가 이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일을 하게 했는데 뭐예요? 사람 하나 죽인 것으로 끝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를 감싼 것도 아니고 모세를 이해해 준 것도 아니고 뭐 모세를 도운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뭘 하는지 감이 없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 감독관은 참 잔인했고 포악했기 때문에 어찌면 모세의 의협심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싸라 하지도 않았고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430년에서 40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또 하나는 이 40년 동안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보내서 온몸으로 부대끼면서 민족을 이끌어가실 진짜 공부를 시켰어야 돼요. 인생 경륜, 광야를 보고 광야의 형편도 알고 인생 밑바닥에서 겪는 경륜이 있어야 진짜 가슴으로 백성들을 품어 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죠?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을 알까요? 아파서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이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어요. 정말 가족사의 비극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사의 비극 때문에 애통한 사람들을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공고한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보내서 겪도록 만들고 몸으로 체득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세의 과실치사 사건은 당시 모세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모종의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도행전 7장 26절 28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당시 이집트 왕이 계승해 서열에 들이는 왕자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잘 납득이 안 되는 의문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이 종에 불과한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자한테 이게 태도가 불순하네, 그렇죠? 밀어뜨리고 따져 묻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자한테 그냥 덤벼들고 할 말 다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요? 당당한 왕자, 권세 있는 왕자가 실수로 애굽 감독관을 죽였다고 도망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 왕권은 뭐 굉장히 막강하고 권세 있는 것인데 왕자가 실수 사람을 죽였다고 왕자가 도망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의문은 모세가 히브리 출신이라는 혈통적 배경에서 풀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뭐냐? 당시 히브리 사람 하나가 모세에게 되어든 것은 모세가 아므람과 요국벳 사이에 태어난 사실을 히브리 사람들은 암암리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빈번히 교류가 있었고 모세가 누구에게 자라냐면 자기 친모인 요국벳에 의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아므람과 요국벳의 자식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를 볼 때 모세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왕자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해서 피해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도주의 경우는 정치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보수적 신학자들은 출애굽 연대를 보통 BC 1446년경으로 봅니다. 그때는 이집트 제18왕조 투트모세 3세 또는 아메노텝 2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 문세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대량 노예가 탈출한 사건들이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왕자가 몇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왕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왕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 아들이었던 모세 역시 왕의 계승 서열이 있었고 당시에 모세가 굉장히 출중하게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정적들로부터 굉장히 이화감을 조성해서 경계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과실치사를 저질렀고 또 모세의 생김새가 애굽 사람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세에 대한 혈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정적들을 보면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철의 찬스가 됐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모세는 도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가 얽히고 설키며 벌어진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사의 물줄기를 합력해서
구속사라는 거대한 강물로 흘러가도록 섭리하시고 직접 물꼬를 열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나 히브리 사람들의 반기나 또 당시 애굽 왕실의 정치적인 내막이나 모세로서는 40년 동안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홀로 광야로 도주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이단 지도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40년 후에 있을 대대적인 출애굽 사건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고 발 앞에 문제만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그냥 내 바람만 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늘 우리 이것만 바라보고 그러시어요. 이 광야 40년 언제 끝나냐 이럴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모세가 될 수 있던 것은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이단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연단은 유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 그냥 만세가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만세가 형통합니까? 좀 모자랍니까? 조금 모자랄 정도가 아니라 많이 모자라죠. 그냥 힘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 연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연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연단은 뭐라고요? 믿습니까? 표정은 아니죠. 따라서 합니다. 연단은 축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그럼 연단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 연단을 자처하지 못하지만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받다 보면 그 연단을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왕자였기에 왕자인 당시의 그 힘으로 히브리 백성들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면 조급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고요.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보면 모세의 인생이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넓은 틀에서 전 인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모세의 생애를 바라본다면 역시 하나님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우리를 선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물 사도행전 7장 30절에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1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의 개인적인 일생 중에서 모세를 모세로 만들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일을 성취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볼 때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모세에 있어서는 시내산 광야 가시떨긴 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왕자가 아니었고 양을 치는 목자일 때였습니다. 우리는 왕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목자로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팡이를 끌고 이렇게 양똥 냄새 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은 교회에 오시라면 그런 분이 계세요. 좀 나중에 갈게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좀 폼나게 교회 가더라도 좀 폼나게 가서 딱 어깨 힘을 주고 탁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겠다는 생각해요. 난 절대 양끝껏 못 갑니다. 내가 왕관을 집을 쓰고 교회에 나타나고 싶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들 안 만나주세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만일에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자기 힘을 믿고 나대다가 이를 그르쳤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왕자를 다듬어서 별 볼 일 없는 목자를 만드신 이후에 마침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경륜도 필요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왕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자의 마인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자의 마인드를 품고 살면 이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찾고 세상에 의시되고 싶잖아요. 목자의 마인드를 품게 되면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도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하여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애굽에서 건져내 저 천성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가 있겠지만 또한 그 연단의 끝에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물꼬를 열어갈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조만간 열어갈 줄 믿습니다. 모세를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사도행전 7장 32절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430년이 지나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이 모세 당시 시대까지 전수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상기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성령 함께 하시지만 더 긴밀하게, 더 가까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32절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인생사의 새 지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 될 때 새 지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일생도 그렇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어떻게 해야 물꼬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만나면 됩니다.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나 우리의 화려한 어떤 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롭게 변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죠?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바라보지를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한 우리 인생은 이 상태로 계속 유보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보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정말 그때부터 생동감 있게 역동적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3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에 3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33절에 35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발에 신을 벗으라. 두 번째는 백성들을 구하러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내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수가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문맥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이라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지만 신발을 벗는 것과 거룩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왕자로 40년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목자로 40년 살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모든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신발을 벗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지난날의 경륜이 아무리 대단하고 인생을 살아온 연륜의 깊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인생은 그런 것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체 사람들이 과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과거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는 별 볼 일이 없다. 현재가 뭐 별 볼 일이 사람들은 절대 과거 이야기 안 합니다. 현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해요. 한때 이랬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자는 되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 지난 그 과거사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반대로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지난 모든 과거의 삶의 방식과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남은 생이라도 우리가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고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목자가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왕자가 목자가 된 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어떤 게 축복일까요? 양 키우는 목자가 왕자가 되는 게 복일까요? 왕자가 목자로 전락한 게 복일까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게 복일까요? 망한 게 복일까요? 모세의 경우는 보면 망한 게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이 자리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낮췄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성경의 어떤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림으로써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내 발에 신을 벗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한량한 걸 붙잡고 그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집에 불질린 사람 많죠.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큰 걸 판을 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한때 이런 잘 나간 사람인데 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한때는 사업이 잘 됐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신을 벗고 철저히 무기력하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정말 어느 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들을 내가 발견할 때, 인생이란 게 허망한 것이고 세월이란 게 허망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약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때 나의 모든 것을 벗어놓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벗어놓을 때 진정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내가 남은 생애에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발을 벗으십시다. 신발 벗을 마음이 없으시죠? 한 목사님, 우리 오늘 가실 때 참 신발 뺏으십시다. 맨발로 보냅시다. 맨발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온 과거 화려했던 초라했던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신발을 벗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부정하고 무조건 내던지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갈대의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하셨고 모세를 애굽 광야의 왕국에서 40년을 애굽 광야에서 왕국에서 40년 살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양육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힘을 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